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시죠? 예,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정원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꿈꾸는 교회 사역 지원을 하고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살펴봐요.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요, 항상 여기가 없어요, 사람이. 항상 여기가 빈 거예요. 그래서 왜 저기는 자꾸 비워두시지? 다 어디 앉아 계시지?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처음 부임하고 이제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딱 와서 보니까 여기 비어 있는 거죠. 근데요, 이상하게 저도 거기 못 앉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앉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목요일도 여기 못 앉고 저쪽에 앉았는데요. 금요일 날은 내 이 악물고 한번 여기 앉아보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 눈 와서 차를 못 빼갖고 못 왔어요. 그래서 못 앉았거든요. 어쨌든 이 같은 예배당의 자리인데도 우리가 가지 못하는, 범접하지 못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 선 안에는 넘어가기 힘든 그런 곳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보니까 내가 저 앞에 앉는 것도 이제 목사님께서 모두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라고 얘기해야 그때에 결단하고 앞으로 앉으시잖아요. 이 삶의 자리 가운데도 내가 가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선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러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것은 정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의지를 가지고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이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칭찬해 주시죠. 잘 왔다. 잘 왔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에버랜드를 가서 T 익스프레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 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왜요? 이 안전벨트를 내가 의지하고 내가 확신을 하니까 그 뒤집히고 막 어떻게 달려도 저는 안전하다는 걸 믿고 그것을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안전벨트라는 그 쇳덩이 하나가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가운데도 저의 마음을 안정하게 했던 것처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놀이기구 타는 그 순간보다 내가 못한 거예요. 실제 삶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말씀과 기도와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 한계를 계속 뛰어넘으면요, 그 삶은, 그 사람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삶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계를 계속 뛰어넘으셨습니까? 좀 어렵죠?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전도하는 삶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쉬웠겠어요? 어렵습니다. 한계, 항상 그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계 같은 것이 항상 있었지만 다윗은 늘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주님 의지해서 뛰어넘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참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제로 보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지금도 오죽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행복하고 기뻤던 삶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려운 생각이 더 떠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요. 그럼 어떻게 정의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순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내가 힘든 그 순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까? 그렇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즉각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질 만한 어떤 것을 놓고 내가 만든 그 신을 의지하진 않았을까요? 모세가 없었을 때에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었죠.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도 기도 외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 교통하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잠을 자도 기도하고, 밥을 자도 기도하고, 생각해도 기도하고, 의식도 기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 기도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밥 먹듯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기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장면이세요.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13장부터 16장의 말씀이에요. 13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가졌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4개의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고요, 두 번째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16장이고요. 17장에서는 제자들의 말씀을 가르친 그대로 또 저희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하시고 지금 기드론 신의 저편으로 가셨는데,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신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대로 기도가 있었고요, 이제 그 기도한 대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나아가셨어요. 성경에서 기드론 시내가 등장하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한 군데뿐이에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동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한 것은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날이 언제죠? 유월절을 하루 앞둔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이에요. 각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지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지금 성전 단 위에서 그 양을 잡아갖고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따르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한 번 잡는 양이 25만 마리라 얘기해요.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상할 수 없는 양을 잡았을 때 흘린 그 피는 다 어디 가겠습니까? 하수구를 통해서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 때에는 아마 검붉은 피가 그곳에 흘러내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에 흐르는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짐승으로 드려낸 불완전한 피의 제사의 그 흔적이고요, 지금 자기가 십자가 지고 건너가시기, 온전한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셔서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발걸음이시라는 거예요. 또 기드론이라는 말은요, 어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어둠을 앞두고 있어서 늘 기도에
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론을 건너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그 전에 그 절박한 상황을 지금 눈앞에 두고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뒤에 이어지는 그 순종의 나아감과 또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잔을 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길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나눌 건데요. 첫 번째가 나아가신 예수님, 두 번째가 지키시는 예수님, 세 번째가 마시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아가신 예수님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가시니라는 단어예요. 나가시니. 다른 말로 지나가시나 건너시니라는 말인데 이미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셨어요. 배신이 있고요. 조롱과 수치가 있고요. 매맞음과 채찍질이 있고요.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근데 분명히 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은 어떠했습니까? 머뭇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숨지 않으시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 나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큰일 두고 걱정 많이 하시죠. 근데 걱정과 기도는 다른 건 아시죠? 밤새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인생에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정말 내가 위기와 어려움이 직접 닥쳐왔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평소 기도를 많이 해 두어야 정말 정작 내가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똑같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장면이 있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을 향하니라.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 배신당해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위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도 배반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했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건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러 십자가 잔을 받기 위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지만 거기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아가는 그런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자리는 항상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때로는 고단의 자리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많이 부탁하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이게 꽂혔어요. 손해볼 것 같은이란 말이에요. 손해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겁니까? 아직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해보게 두십니까? 그렇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예요. 더 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가 끝나자 기도를 건너 나아가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말씀 앞에 서고요.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움직이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그곳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던 가룟 유다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것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시는 곳이 계십니까? 야곱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만나주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항상 봐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움 받고 용기를 얻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외로울 때 찾는 곳이 어디십니까? 외로울 때. 교회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곳이십니까? 사업이 안 될 때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십니까? 위기를 만나셨을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집집마다 기도의 방을 만드시길 바라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저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정말 작은 공간이거든요. 저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공간이지만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설교 준비도 하고 몰래 간식도 먹고 또 기도도 하고 밤에 아닙니다. 저희 사모가 있어갖고 그만 기도도 하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다 자는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안방이든 작은 방이든 기도의 방을 만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의 장소가 될 거라 믿습니다. 혹은 휴식과 등산으로 또 작은 이제 시골 농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어쩌면 제 마음의 공허함의 표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왜요? 하늘로부터 힘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뭐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을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마음 붙잡고 흔들리는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는 그곳이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빠와 있겠지, 아빠는 엄마랑 있겠지 하고 가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가서 예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고 찾게 만드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아버지 집이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옆 사람 보시고 교회에서 만나니 너무 좋습니다. 금요일에도 봅시다. 금요일에도 봅시다. 예, 항상 교회에서 만나시길 바라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맨날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찾아오면 얼마나 슬픕니까? 기쁨이 평안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항상 인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 기도한 저에게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할지니라.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고난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도 무겁게 다가오고요, 별것도 아닌 고난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도 시련도 눈물도 극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군사들을 또 종들을 데리고 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옵니다. 찰기등등한 장면이에요. 근데 동일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맞춤을 표현합니다.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고 그 신호를 삼아 예수님을 잡아가는 모습이 표현이 돼요. 마태복음 26장 49절 보시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마가복음 14장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 랍비어 하면 유다와 입 맞춤을 강조하시지만 이 오늘 요한복음은 어떠신가요? 영적인 장면 놓치지 않고 보여주시고 계세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아가라고 여기서 얘기하시죠. 숨어 계신 게 아니에요. 나아가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때 5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찾아온 이들이 쭈뼛쭈뼛하면서 부끄럼하면서 나사렛 예수예요 그렇겠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당하게 그냥 살기 등등하게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원문은 에고 에미라고 하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씀처럼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놀라운 장면이죠. 3절에서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작지 않은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마디 선언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다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도망가시기 위해 이런 능력 행하셨습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셨습니까? 평소에 기적 행하실 때에도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보이신 적이 그럴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나타내실 때와 또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능력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이 장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 능력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9절에서 설명하시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분명히 잡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어수선한 사이에 다 잡아가려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신적 권위를 사용하셔서 한번 뒤로 물러가게 하신 후에 그 기세를 끊으신 후에 나만 데리고 가라.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건들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제자들을 살리세요. 어떠세요? 이 모습 보시면요. 아,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러십니까? 어떻게 묵상하시겠습니까? 이 장면이요. 이 장면 속에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어둠의 권세와 두려움과 시험과 세상의 압박과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때로는 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붙들려고 다가오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묶임들, 나를 이도저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모든 것들, 내 삶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 나를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 그런 매듭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놓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들의 기세를 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백성들에게 열린 길을 그냥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샌드프레인 가만히 서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무비리들이 엎드러진 후에 백성이 빠져나갈, 제자들이 빠져나갈 그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만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앞에 나아가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아까 제가 티익스프레스 얘기하면서 안전벨트를 믿는 믿음이 왜 나에겐 믿음이 그런 믿음이 없는지 회개했다는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지키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장면이 한 번 더 바뀌어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오는 공격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좋은 잔만 마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잔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잔을 받으셨어요. 사랑의 잔을 받으시고 축복의 잔을 받으시고 능력의 잔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잔을 받으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 어떤 잔을 받기 위하신 거예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받기 전에 서 계신 겁니다. 좋은 것만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이죠. 우리는 어떤 잔을 택하십니까? 솔직히 축복의 잔은 너무나 잘 받아요. 숫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른께서 주시는 음료수 맛있는 건 잘 받아요. 근데 막 고삼차 이런 거 주시면 안 받죠? 맞아요. 우린 축복, 솔직히 몸에 좋은 것, 내가 좋은 것, 은혜의 잔, 형통의 잔, 위로의 잔, 회복의 잔은 계속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 손해의 잔, 눈물의 잔,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 그런 부인해야 되는 그 잔을 주실 때에는 베드로처럼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못 받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건, 나를 바꿔야 하는 자리, 내가 자꾸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자리, 내가 십자가 져야 하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려고 자꾸 베드로처럼 칼 뽑고 휘두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가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고집센 사람이 많을까요? 그래서 고집센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잔, 그것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시는 고난의 잔은, 교정의 잔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벌의 잔이 아니라 나를 다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교정의 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건드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습관들,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고난의 장을 통해서 깨뜨려뜨리고 부서뜨리는 거예요. 또 이 잔을 받을 때 우리 육신적인 모습들 다 다루어집니다. 다신 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나는 죄를 안 졌어요. 술집 가지도 않고요. 도둑질도 안 하고요. 난 음란한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하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인생 나의 것이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중심적인 인생과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모습과 하늘의 것들보다 땅의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홀로 서고자 하는 그 모습과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의를 이것을 가지고 내 법으로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만족 모르고 더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죄로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 또한 육신의 그 가증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잔, 은혜의 잔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육신을 다루기 위해서 고난의 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잔을 마실 때에 나를 꺾으시고 깎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잔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했던 그 질문이 던져진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6월절 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온 시내가 유대인들로 가득했을 거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골목을 가득 메웠을 거예요. 그들이 모두 다 무엇을 찾고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집집마다 또 가족마다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어린 양 찾고 있던 그 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라고 고백을 하세요. 모두가 어린 양을 찾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어린 양은 바로 나다. 너희 죄를 대신 지고 갈 자가 나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줄 자가 바로 나다라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밤에 우리에게도 묻는 것 같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찾으며 살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만 놓고 찾아가십니까? 평안한 삶을 위해 찾아가십니까? 축복만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어요. 나아가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마침내 주님 주시는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켜진 사람이 되었고요. 죄 용서함 받은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 세 가지 함께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것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라도 내가 건너가야 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수 있는 그 순종의 그 한 발자국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둘째로 우리를 지키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두려움과 유혹과 세상의 모든 압박 가운데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모두 받은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잔, 그것을 다 받아 마실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잔들, 눈물의 잔들, 손해의 잔들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받고 그 잔을 통해 나의 육신과 내 죄가 다루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